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6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귀하게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 찬송가를 옆에 두고 같이 예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좀 이상이 있어서 우리 찬송가 60장 찬송 60장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른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우리 1절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눈을 모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연약하며 우리 홀로 주님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한 주를 마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을 열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짖기를 소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을 열망하며 앙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 1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의 눈이 이 두 개인 이유는요,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는 원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물의 크기는 우리가 한눈으로 가늠할 수 있지만 거리를 재는 원근감은 반드시 두 개의 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두 개로 만드신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두 개인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너머까지 보기 위해 또 그것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기 해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노해 시인이 다음과 같이 시로 노래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간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폭풍 속의 배 위에서 암흑을 등지면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무리를 걷는, 그 무시무시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 오는 거센 바람을 느끼고 역풍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물에 빠지고 많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가? 아니면 힘든 상황 너머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그 보이는 광활한 영토를 자신과 그 후손이 유업으로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서남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직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이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있는 그런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무려 1년 6개월간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의 높은 성벽을 바라보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화려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질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한 주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나 우리의 건강이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저와 예루살렘 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국민 배우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수미 배우님이 어제 75세의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신 뉴스를 보게 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방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며 계셨는데 이 75세에 그냥 무너져 내린 그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사실은 장망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 가버리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장차 곧 망해서 무너질 수 없는 장망성입니다. 우리도 장차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을 거두어서요, 우리의 눈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매우 인상적인, 읽다가 보면 다른 모든 구절은 잘 안 들어오는데 눈에 딱 한 절 들어오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 성경 표현이 얼마나 읽고 또 읽어보면 이게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헛된 도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헛된 도움은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 눈이 상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렸으면 눈이 상합니까? 그리고 더욱 강조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름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도움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이 마른 억새풀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달려와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모습, 그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애굽의 군대는 남유다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이 모습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매우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또 너무 의지해가지고 때로는 눈이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상심이 되고 또 좌절되고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헛되이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새롭게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중요한 결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놀랍게도 제가 바로 그런 순간들을 몇 번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분이 기다리는 결정대로 잘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더욱 저는 제 마음, 제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우리의 눈이 주님께 새롭게 맞추어질 수 있는 그 날이 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늘이 되어줄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그늘이 되어줄 왕을 바라봅니다. 같이 예레미야 4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줄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제일 처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아주 처음부터 왕은 제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울 왕은 제대로 보여줍니다.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잘 살게 했습니까? 심지어 가장 선하고 의로운 다윗 왕조차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사지의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내 죽게 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또 어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쟁취하고 힘으로 빼앗아서 죽였습니다. 왕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왕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이 첫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헛되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나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줄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무엇도 그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남아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이 슬픈 애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날 오직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주님께로 다시금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좀 힘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고 좀 마음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닌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나한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실 때 기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장망성, 장차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과 같은 연약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흔들림과 요동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헛되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가슴 뛰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